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번에 주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잡았느냐면 1561년 그게 이제 하나예요. 그다음에 1618년 19년 도르트 회의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2024년 우리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떨 건가?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과연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벨직 신앙 고백서하고 이제 우리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작성한 사람이 기도 드 브레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가이 더 브레인데 그거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귀도 드 브레라고 합니다. 귀도 언제나 이게 생각할 만한 이제 사람이죠. 귀도라는 이름은 이제 제게 있어서는 이제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신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이 나고요. 또 한 사람은 컬럼비아 어떤 목사님 하나가 생각납니다. 그죠? 컬럼비아니까 스파니쉬를 이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영어를 하실 때도 마치 스파니쉬 하는 것처럼 발음을 이제 하셔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표현하는 대로 꼬르독꼬르독 하시는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컬럼비아 목사님, 귀도 목사님 이제 머리에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런 이름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늘 붙여졌죠. 아주 유명한 귀도가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그죠? 이분은 1522년도에 태어나서 67년도에 이제 순교하는데 그 얘기를 이따 좀 해드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던 데를 낮은 지역, 그래서 저지대라고 얘기합니다. Low countries, 그러니까 해수면에서 조금 낮아요. 그래서 아예 나라 이름을 요 낮은 지역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네덜란드, 그다음에 벨기에, 룩셈부르크, 소위 베네룩스 3국 그게 이제 낮은 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같은데 운하 많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운하에 이렇게 물들이 이게 지방으로 가면 특별히 이렇게 거의 찰랑찰랑합니다. 그게 안 넘치는 게 정말 이상하다 할 정도예요. 그죠? 잘못하면 이제 넘치는 거거든요. 그 지역이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옛날서부터 이름을 낮은 지대라고 그래요. 저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 상황 어땠냐? 당시에 찰스 5세가 이제 황제였는데 우리가 찰스 또는 까를르 5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분은 소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나가지고서는 맨 처음에 이제 스페인의 왕이에요. 스페인의 왕이면서 오스트리아의 큰 대공, 아르치두크라고 하니까 대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인 왕이면서 오스트리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1519년에 되면 유럽 전체를 다 합쳐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모든 권세가 집중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 Holy Roman Empire,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옛날에 이제 기독교가 시작했을 때 로만 엠파이어, 로마 제국하고 대립하면서 기독교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아주 억압을 했었고 어떤 때는 막 다 죽이고요. 어떤 때는 감옥에 갇히고 또 박해가 좀 잦아졌을 때는 그냥 박해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한 불이익을 이제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때에는 예수를 믿는데 나 속으로 안 믿는데 예수 믿습니다. 그럴 바보가 없겠죠. 이게 어려운 상황인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는데 대신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진짜다. 그 상황 비슷하죠. 요게 이제 소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라고 하는 밀라노 칙령을 내리기 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313년 콘스탄틴 제대가 믿어도 된다. 그 전까지는 믿는 건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313년서부터 392년은 국교는 아닌데 황제들도 다 예배에 참석하고 하니까 그 영향력이 아주 큰 거죠. 이때가 313년서부터 392년까지의 상황이 미국 상황하고 비슷하다. 오늘날 미국 상황하고 비슷하다. 또 우리나라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건국할 때요. 재헌 국회를 막 기도하고 시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오늘날 같아서 못합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상황이죠. 그때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국교 아니에요. 그런데 재헌의원이라고 모인 사람들의 상당수가 믿는 사람이니까 의장이었던 이승만 장로님이 목사님 여기 계시니까 함시영 목사님 기도하시고 시작하죠. 뭐 이렇게 이상한 상황이죠. 기독교 국교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392년서부터는 이제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 조금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나라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 전에는 로만 엠파이어라고 하는 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였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분위기,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게 결국 로마 제국의 무너짐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다. 그래서 이름을 Holy Roman Empire 그런 겁니다. 신성 로마 제국, 그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이 전부 다 천주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회입니다. 찰스 5세가 천주교회적인 것을 막 널리 펼치면서 다니고 있는 이 상황 속인 거예요. 그죠? 이 당시에 이 사람은 굉장히 넓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스페인과 합스부르크 왕조를 이제 합쳐가지고서는 스페인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전체를 통치하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영토가 유럽 전체가 됩니다. 스페인서부터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탈리아의 네이플스까지 다 다스려요. 그리고서는 스페인 사람들이 미국까지 이제 점령을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스페니시 아메리카까지를 점령해서 그 통치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근데 이 사람이 1558년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전에 1555년 10월 25일 날 퇴임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왜 퇴임을 했었냐? 아마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정사를 돌볼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명 하에 그렇게 퇴임을 하죠.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모든 권세를 자기 동생하고 아들한테 넘겨주고 나는 수도원에 가서 기도에 힘쓰겠다. 그런 미명하에 갑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들이 구약의 왕들 중에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반대하지만 겉으로 하나님 섬기는 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하고 비슷한 모습입니다. 다 자기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수도원에 물러나고 모든 권세를 남들한테 준다. 그래서 자기 동생한테, 페르디난드한테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통치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 거의 한 나라예요. 나중에 이제 나뉘어지지만 그게 이제 페르디난드가 통치하게 되고요. 다음에 자기 아들 필립 2세한테 스페인과 지금 저지대, 아까 얘기했던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지금의 이제 용어예요. 그 지역을 통치하게 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샤를르 5세, 조금 아까 얘기했던 찰스 5세의 경우에는 천주교적인 통치를 했지만 전통적인 지방 귀족들의 특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아주 지혜로웠던 거죠. 그러니까 반발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죠? 네덜란드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네덜란드 귀족들의 권한을 다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필립 2세가 이제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좀 더 강력하게 왕권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은 게 1555년. 자,
자기 이제 아버지가 퇴임하면서부터 55년서부터 통치를 해요. 그러면서 1598년까지 이 사람이 통치를 하는데 이때 그 중간에 1567년 이제 정권 잡은 지 얼마 안 돼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귀도가 순교당합니다. 그러니까 귀도가요, 찰스 5세 아래에서는 이렇게 개신교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순교는 안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 저 저지대 관심 없거든요. 큰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내버려 두자. 이게 찰스 5세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필립 2세는 자기가 맡은 영토가 이제 스페인하고 이 저지대뿐이니까 스페인 이건 지금까지 천주교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지대 여기도 천주교 지역이야만 하죠. 그런데 여기서 개신교적 얘기를 하는 사람 나오면 이제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하는 겁니다. 1567년 있었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1581년도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 저지대의 북부에 지금 네덜란드에 해당하는 데입니다.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는 독립하겠다. 스페인에게서 독립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개신교적 신앙, 특별히 우리 같은 개혁파 신앙을 순교하기까지 지켜낸 사람들의 얘기이기도 하고 그게 또 한편으로는 네덜란드 독립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상황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이제 식민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식민지 지배하는 나라 그랬을 때는 일본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을 우리를 좀 식민 지배하는 거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을 준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우리 경우에 그런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필리핀 사람들 그런 마음이 없지만 필리핀은 미국이 스페인이 이제 맨 처음에 점령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미국이 점령을 하잖아요. 나중에 미국으로부터 독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별로 우리처럼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는 않은데 미국 그러면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종교 이런 것을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의 종교. 그래서 이걸 좀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강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성경 해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쪽 사람들은 이제 남미 쪽 사람들, 이 남미 쪽 사람들은 대개는 스페인과 한나라 커다란 브라질은 포르투갈에 의해서 이제 식민 지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종교, 그게 전부 다 천주교거든요. 천주교를 생각할 때 남미 사람들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잘 안 믿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믿어도 소위 요즘에 유행하는 포스트 콜로니얼 인터프리테이션, 식민지 이후의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 이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를 점령했던 세력이 일본이었기 때문에 그 비슷한 경험을 네덜란드 사람들이 하는 거죠. 네덜란드 사람들은 자기들을 억압하는 세력이 스페인인데 이게 천주교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성경대로 바르게 하자는 운동을 하면서 그게 동시에 네덜란드 독립운동이 돼요. 우리가 그 얘기를 잠깐 더듬어 갈 거예요. 이 저지대 지역은 필립 2세가 자기 이복 누이였던 파르마의 공작 부인인 마가렛 이렇게 생긴 여자분입니다. 저분한테 이제 통치하도록 해줬어요. 그 지역의 왕은 필립 2세요. 스페인의 왕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스페인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지만 여기 지역은 마가렛이 통치를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마가렛 오브 파르마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3명의 고문관이 있었는데 그 고문을 해주고 잘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추기경 그랑벨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추기경이니까 분명히 천주교의 아주 고위 사제인 것이죠. 이 사람이 앙또앙르 페레노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어서 사람들을 천주교적으로 예배하게 하고 천주교적으로 믿게 하고 왜? 전통적으로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예배해 왔다. 너희 할아버지 그렇게 왔다. 계속 그렇게 하라.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필립 2세의 정책을 따라서 이 파르마의 공작부인 마가렛이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 이 저지대의 고위 귀족들이 누리고 있는 권한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어리석은 정책이죠. 이걸 박탈 안 했으면 늘 귀족들은 옛날에 했던 것을 지속해 나갈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 거냐? 천주교 뭐 반발하고 하는 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권한을 박탈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1565년 말에서 1566년 4월 5일에 브루셀에서 다 몰려간 거예요. 브루셀이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중심부가 돼요. 지금 벨기에의 수도입니다. 브루셀에 가서 상소를 마가렛한테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제일 열심히 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 루이스 오브 나소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소의 루이스,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소 그러면 이제 지역 이름인데요. 이게 이제 이 개혁파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566년 8월 초서부터 6주 동안 곳곳에 성상들을 파괴하는 운동을 이 네덜란드 전역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죠? 자, 이 상황 속에 있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귀도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귀도라는 사람은 몽스라고 하는 지역 이제 출신인데요. 지금의 몽스의 장면이 저기 보입니다. 이것은 에노라고 하는 지역의 중심 도시가 몽스입니다. 독일어로나 화란 말로는 베르겐, 독일어로는 베르겐, 그리고 화란어로는 베르헨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네덜란드의 이 남부 지역, 왈롱 지역이라고 하는데 불어에 가깝게 발음하는 이제 언어가 그런 데가 있어요. 왈롱 말로는 몽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은 불란서 지역이니까 몽스라는 곳이에요. 몽스에서 잔드 브레라고 하는 사람의 네 번째 아들로 1522년에 이제 태어납니다. 1522년쯤 잘 생각해 보세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한 게 1519년, 17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9년, 20년 이때가 진짜 종교개혁이거든요. 우리는 1517년 그다음에 10월의 마지막 날 밤 그걸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인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 1519년, 20년 이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1522년은 막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그의 이제 자기 아버지 잔드 브레이의 첫 번째 아들은 대개는 이제 첫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잔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들은 제롬, 요 제롬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놓으세요. 요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의 기술을 물려받는 일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느냐면 유리의 그림을 그리는 기술자라고 해요. 유리의 글라스 페인터라고 하는데요. 유리를 발전시키고 거기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 그런데 둘째 아들인 크리스토페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그 일을 하니까 유리용품을 하니까 유리용품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성경과 종교 서적을 판매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을 판매한다고는 천주교회는 성경 판매하지 않아요. 천주교회는 성경 읽도록 하지 않거든요. 성경 번역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판매하는 사람은 개신교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인 서적 판매 이게 개신교인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천주교인도 하지만 그러니까 둘째는 개신교인이 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파리하고 리옹이 출판의 아주 중심지였는데 파리하고 리옹의 출판업자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있었던 둘째 형이 이제 크리스토페라는 사람이에요. 자, 귀도는 자기 아버지하고 첫째 그다음에 세 번째 형을 따라서 두 번째만 지금 좀 개신교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에는 자기도 네 번째 아들이니까 막내 아들이니까 글라스 페인터로 이제 성장하게끔 이때 도제 교육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서는 배우고. 근데 딴 집에 갈 필요가 없죠. 자기 아버지가 그거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도제 교육을 받으면서 10대에 성경적 기독교 서적을 탐독했다고 합니다. 아마 두 번째 형의 영향인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에 의하면 25살 이전에 컨버션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천주교적인 그거 아니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다. 그 천주교인들이 열심히 있어요. 물론 열심 없는 천주교인들도 있습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지만 대부분은 종교개혁 전야에 천주교인들이 되게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개혁주의는 뭐냐? 아까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열심히 있는데 한국 교회도 열심히 있잖아요. 근데 과연 성경대로 믿는가? 그걸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 비슷한 상황이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5세 이전에 자기가 나는 이제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개 18살에서 25세 사이 1540년서부터 1547년 어간에 아마 개신교인이 됐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존 브라트라는 분이 칼빈주의에 어떻게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발전했느냐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살 됐었던 1548년, 어떤 분은 47년이라고도 하는데 1548년에 내가 영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왜 그러냐? 그 당시가 에드워드 6세가 통치하던 기간이에요. 물론 짧은 기간입니다. 1547년서부터 53년, 딱 6년이에요. 그죠? 그런데 에드워드 6세 때만 이게 개신교거든요. 그리고 그 앞뒤로 다 그 전에도 천주교적이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이혼하고 새로 결혼하려고 이제 종교개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가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는 아주 이상한 이제 자기 딸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블란스에서 성장한 딸이거든요. 자기 어머니가 블란스 사람이니까 다시 천주교회로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서는 에드워드 6세가 딱 나타났을 때, 그 당시에 영국에 상당히 많은 사람, 유럽에 종교개혁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요시야, 왜? 요시야가 어렸을 때 왕이 돼서 종교개혁을 이루잖아요. 유대 땅에.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요시야, 칼빈도 에드워드 6세한테 책을 헌정하면서 우리의 요시야, 그렇게 하면서 헌정을 합니다. 요 시기가 아주 독특한 시기죠. 짧은 시기인데 요때가 바로 귀도가 영국에 가야 되겠다 생각한 시기예요. 왜?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폴란드인 존 라스코라고 하는 사람. 폴란드 사람인데 천주교인이에요. 폴란드 사람 대부분 천주교인이거든요. 라스코, 개혁주의적 입장을 아주 분명히 한 사람입니다. 그죠? 아브라함 카이퍼가 라스코하고 칼빈의 교회론을 비교하는 연구로 박사학위를 했거든요. 그 라스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개혁자인 마틴 부처가 그 당시에 캔터베리 대주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서는 여기 와서 종교개혁하는 일을 막 도와줘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화란 사람들이 여기 그 당시 영국에 있게 되어집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페트루스 다테누스 또는 다트헤인이라는 같은 사람인데 이게 라틴어로 하면 다테누스고요. 화란어로 발음을 하면 다트헤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화란 개혁파 교회의 예배 의식에 토대를 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으로 천주교회적 예배로부터 개혁파적인 예배로 가는데 그 일에 토대를 딱 놓은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요리문답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위한 요리문답서를 잘 만들었던 마르틴 미르코니우스라는 사람. 미르코 이게 작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어린아이들을 위한 요리문답서를 작성한 사람으로서 딱 얘기하기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 작업을 했던 얀 우텐호프 같은 사람들. 하여튼 그 당시에 영국에 15,000명의 종교적 난민들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귀도 드 브레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죠? 이 사람들을 런던에 있는 화란인 피난민 교회라고 해요.
이걸 재밌게 표현하는데 더치 스트레인저즈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 좀 이상한 사람들, 스트레인저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화란에서 온 피난민 교회인 것이죠. 저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요. 저기서 모여서 이제 화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화란어로 예배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했던 그 예배가 결국 나중에 화란에 제일란트, 그다음에 웨스트 플란더스라고 하는 화란의 이 주들이거든요. 이 제일란트, 여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란트가 뭐냐면 질랜드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저 남반부로 가가지고 어떤 섬을 발견해가지고서는 거기를 뉴질랜드라고 하는 자기네 살고 있는 데가 제일란트거든요. 질랜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쪽에서 해서 그게 지금 이제 호주 밑에 있는 뉴질랜드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디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의 뉴욕을 옛날엔 뉴 암스테르담 그랬거든요. 화란의 수도가 암스테르담이죠. 암스테르담의 새로운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 지역 이름을 뉴 암스테르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영국 사람들이 더 많게 되니까 뉴욕이 된 거죠. 영국의 한 가운데 있는 도시가 여러분 그 달걀 먹을 때 노른자위를 요크라고 하거든요. 마치 영국의 한 가운데 있는 도시, 그래도 대성당도 있고 하는 도시가 요크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요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요크하고 비슷한 도시다 그래서 근데 새롭다 그래서 뉴욕이 됐잖아요. 지금은 요크는 몰라도 왜 영국 잘 관심이 없으니까 뉴욕은 다 알거든요. 그죠? 예, 그렇게 이제 변한 겁니다. 제일란트의 개혁파 교회의 모형이 지금 런던에 있는 화란 피난민 교회에서 이루어졌다. 거기에 이제 성도의 한 사람으로 있던 사람이 지금 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성도였어요. 정말 복음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심이 있게 됩니다. 그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되느냐? 1552년도서부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트래블링 프리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재미있는 거예요. 이분이 공식적으로 뭐 임직을 받았다든지 공식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설교자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분이 지금 벨직 신앙 고백서를 이제 초안을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이 초안은 그러니까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루터 같은 사람이 뭐 대요리 문답 만들고 칼빈이 뭐 그다음에 제네바 요리 문답 만들고 하는 거하고 성격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루터는 이 사람은 신학 박사예요. 예? 칼빈은 뭐 신학을 공식적으로 한 사람은 아니지만 법학으로 이제 석사학위를 한 거예요. 루터하고 똑같이. 그다음에 루터는 신학 석사도 하고 신학 박사도 하고 했지만 칼빈은 이제 신학은 이제 그냥 가외로 한 거거든요. 이제 그냥 그렇게 한 건데 그래도 우리가 칼빈은 굉장히 신학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마틴 부처, 웨클럼 퍼디우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뛰어난 학자들이 해당하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의 역할을 하면서 학자를 한 거죠. 이게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귀도는 그냥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따지면 신학교육도 제대로 안 받은 목사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1552년서부터 56년 사이에 이 사람 몽스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오브 몽스, 몽스의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기독교에서 늘 존중하는 거니까 몽스의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던 목회자입니다. 그죠? 이분이 섬겼던 지역의 중심지가 릴이라는 지역이에요. L-E-L-L-E, 리에라고 하기도 하는데 리어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근데 릴 되게 그러는데 불어로는 릴이에요. 거기를 화란어로는 라이셸이라고 합니다. 같은 지역이에요. 그죠? 피카드어로는 리에라고 하고 그다음에 웨스트 프레미시 이거는 발음이 화란어하고 그다음에 불어하고 좀 섞여져 있는 건데 그건 라이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릴이 라이셸이에요. 지금 이제 그 릴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프랑스 북쪽에 있는 한 도시의 이름이에요.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데 릴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때 1555년도에 기독교 신앙의 지주 스텝은 요즘에 우리 간사님들을 스텝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아주 중심적인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지주예요. 이게 장미교회의 신실한 자들에게 헌정한 거예요. 릴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집 안에서 모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을 장미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교회 이름들이 아주 이상한 이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릴에 있는 교회 이름이 장미교회였는데 장미교회의 신실한 자들에게 이 책을 헌정합니다. 표지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제 박해를 받는데 1556년 3월서부터 대장자인 로베르토 오게리오와 그의 아내와 장성한 두 아들이 투옥되어집니다. 다음에 이들이 이틀에 거쳐서 이제 2명씩 아마 대장장이하고 그 아내가 먼저 처형되고 그 다음에 아들 둘이 그 다음 날 처형되고 했겠죠. 둘이 처형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개신교적 신앙을 가지면 이제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릴에 있던 이 장미교회 성도들이 이제 같이 목사님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작전상 후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빠져나와서 프랑크푸르트로 갔어요. 5월에 가서 그곳에 이미 이 지역의 사람들이 미리 가서 교회를 하고 있는 프랑크푸르트에 옛날에 영국에서 박해받는 사람들 와서 거기서 이제 피난민 교회를 하고요. 이 화란에서 박해받는 사람들 여기서 모여가지고서는 프레미시 레프지 처치예요. 피난민 교회입니다. 피난민 교회에 환영을 받습니다. 그때 불란서 피난민 교회를 돕기 위해 갔었던 칼빈을 만났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그죠? 아마도 그랬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박해를 받고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 시기에 공부나 하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칼빈을 만났으면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을 수 있겠죠. 그 당시에 로잔에 개신교 아카데미에 테오도르 베자가 있었거든요. 베자가 이제 제네바로 가기 전입니다. 로잔에 있었어요. 거기 가서 너 공부해라. 그래서 베자에게서 2년 동안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합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냥 언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 공부한다는 것은 신약을 공부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히브리어 공부한다는 것은 구약을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그냥 라틴어로 번역된 것에 근거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종교개혁적 사상회로 가기로 했으니까 워낙 성경이 말하는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1559년에 칼빈이 베자를 부릅니다. 로잔에 있지 말고 이 칼빈이 제네바에 소위 제네바 아카데미가 시작되어져요. 베자를 총장으로 이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자와 함께 이 귀도도 제네바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때 모습을 흔히 얘기하면서 스코트 클락이라는 분이 이 Recovering the Reformed Confession 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16세기의 대개의 개신교도들이 그러한 것처럼 폭넓은 신학교육을 공식적인 신학교육을 받은 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대학교육은 받았지만 대학을 정확히 어디서 다녔는지는 몰라요. 그냥 대학교육을 하고. 왜? 그 당시에 제네바 아카데미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년 동안 대학에서 가르쳐요. 앞으로 기독교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다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유럽 전체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의사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법률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4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그건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 3년 동안 이제 신학을 전문적으로 할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하는데 그 당시에 좀 공부를 시키다가 이제 오늘날처럼 커리큘럼이 완전히 다 돼 있던 때가 아닙니다. 공부를 시키다가 프랑스에 목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임직시켜 가지고서는 보내요, 프랑스로. 가면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소식이 오는데 그 사람 순교당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와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들을 임직시켜서 보내는 게 어떤 거냐? 사람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일했어요. 마치 이게 뭐 비슷하냐 하면 지금은 그게 잘 안 되는데 단동 같은 데서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자기가 진짜로 믿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열심을 냅니다. 내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은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목사로 임직시켜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다음에 3년 동안 우리처럼 MBB 다 마치고 가지 않아요. 예? 그냥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임직식을 해요.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뭘 안 하느냐? 손 얹고 하는 건 안 합니다. 이거는 옛날에 천주교회 때 하던 미신적인 관념이 있는 거다. 그래서 용어를 안수식 그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예? 임직식입니다. 임직식. 이거는 개혁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손을 우리가 얹어요. 그러나 그거는 상징적 의미로 하는 거예요. 상징적 의미.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정말 피 튀기면서 열심히 피를 튀길 수는 없겠죠. 핏대를 세우면서 열심히 얘기하시던 분이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지금도 안타까운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자라날 때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다 박윤선 목사님 존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전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예? 우리 어떤 장로님은 우리 어머니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다음으로는 박윤선 목사님이다.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러면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다 할 것 같잖아요. 예? 1980년대 보니까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예? 전혀 박윤선 목사님 뭐 열심히 따르시는 분들이 있었죠. 정말. 그러나 우리 장경재 목사님 같은 분은 화성교회 섬기시던 목사님인데 그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화성교회 팔아가지고 합신을 도와야 된다. 예? 그렇게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 몇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는 박윤선 목사님 얘기도 안 들어요. 그죠? 예? 정말 이상한 겁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뭘 강조했느냐? 임직식이 중요한 거고 거기에 손 얹는 거 그 자체는 의미가 있지 않다. 그거는 상징적인 행위다. 라고 하는 거를 가장 강조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제네바 아카데미에서도 잠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칼빈의 설교를 듣고요. 다음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칼빈을 비롯해서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이제 받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 나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1559년에 굉장히 중요하네. 1559년에 도르닉이라고 하는 곳, 저곳입니다. 도르닉의 중심부예요. 거기를 프랑스에서는 뚜루나이라고 그래요. 그죠? 뚜루네, 도르닉 같은 곳입니다. 그죠? 불란서로는 뚜루네라고 하고요. 화란 말로는 도르닉 그리고 피카드어로는 또르나이라고 하고 왈룽 번역으로는 또르네라고 해요. 왜 또르네라는 말이 더 일반적이냐? 이게 이 지역이 라틴어로 또르나쿰이라는 지역이거든요. 토르나쿰이니까 그거를 각 지역에 자기들이 발음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뚜루나라고 해요. 지금도 이제 여기 불란서하고 가까우니까 그렇게 뚜루나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가 이제 도르닉입니다. 화란 사람들은 도르닉을 딱 기억해야 돼요. 그죠? 2022년도 통계로 한 68,518명이 사는 작은 도시죠. 그죠? 요 도시를 이제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데 1559년에 도르닉에 있는 중심 교회가 종려교회입니다. 아까 릴에 있는 교회가 장미교회였잖아요. 이건 종려교회요. 종려나무 가지 가지고 흔들고 그런 종려주일 거잖아요. 그거하고 같습니다. The Church of the Palm 종려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이미 1544년도에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마틴 뷰처한테 우리한테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개혁파적인 관심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죠? 도르닉은.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개혁파적 순교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피에르 브룰리라는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스트라스부르에는 그 불란서 피난민 교회 목회자였어요. 칼빈이 거기서 잠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제네바로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칼빈의 후계자로 왔던 사람이 피에르 브룰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도르니게 종료교회에 와서 3개월 사역한 후에 2월 달에 1556년 2월 달에 시장거리 마켓 스트리트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믿는다 그러면 천주교처럼 안 믿고 우리처럼 믿는다 그러면 화형 당하거나 목 베어 죽이거나 참수형을 당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피에르 브룰리라는 목사님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서는 15년 동안 목회자 없이 지낸 거예요. 목회자들은 다 죽일 거니까. 그리고서 이제 아주 오랜만에 15년 만에 37살의 귀도가 와서 물론 이 지역만 담당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릴, 몽스 자기 고향이죠. 그다음에 안트베르프 그리고 이 지역 도르닉 중심으로 하게 돼요. 근데 왜 도르닉을 중심으로 했느냐? 그 당시에 천주교회의 주교가 어디냐면 브루셀에 있었는데 브루셀에 있는 천주교 주교의 영향력이 제일 안 미치는 곳이 여기다라고 생각해서 이 도르닉을 중심으로 하면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의 가르침대로 각 교회 안에 장로와 목사가 있게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일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장로와 집사 있는 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교회 나가 보니까 뭐 장로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교회는 늘 그런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요 신약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교회 안에 장로, 집사이들. 근데 천주교회로 가면서 그 용어는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장로를 누가 장로를 독점을 하느냐? 신부님이 장로입니다. 신부님이 장로예요. 그다음에 신부님 하기 전에 잠시 신부를 이제 사제 그러잖아요. 그 사제하기 전에 잠시 부제를 해요. 그 부제는 우리의 강도사님 비슷한 건데 부제할 때 그 사람을 영어로 표현하면 디컨이에요. 그게 집사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잠깐 하다가 다음에 사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직분은 소위 성직자들이 다 차지하거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성직자가 아닌 사람이죠. 그래서 평신도, 레이맨 그런 거예요. 종교개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레이맨, 평신도란 말을 없앤 거예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 평신도란 말을 없애야 됩니다. 그죠? 우리도 정신 없어서 막 갖다 쓰거든요. 예? 평신도란 말 쓰면 안 돼요. 안 쓰고서는 덜 헌신한다 그러면 안 되죠. 이전에 목사님들이 헌신한 것만큼 모든 성도가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상향 평균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향 평균화가 일어납니다.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갔다 그랬더니 목사님들 중에 그렇죠. 우리도 같이 성도들 열심히 안 하니까 우리도 열심히 안 하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죠? 모든 성도들이 성직자들이다. 이것을 아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서 장로님 있게 하고 성도들 가운데 집사 있게 하는 신약교회의 제도로 가는 거죠. 아까 개혁주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대로 믿고 살자고 그랬잖아요. 교회 제도도 성경대로 하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배자가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배자가 아니라 지금 귀도가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때 사용했던 이름, 자기 이름이 제롬이에요. 자기 형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귀도인지 몰라요. 왜? 나중에 이제 이게 알려지면 이제 복잡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분의 이름이 제롬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종려교회에서 일어난 아주 좋은 일,
캐서린 라몬이라고 하는 여인하고 1559년에 혼인한 거예요. 그죠? 혼인할 때 나는 당신한테 뭐 잘해줄 건 하나도 없는데 이제 고난의 길이잖아요. 이게 순교당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랬더니 캐서린 라몬도 동의를 해서 1559년에 혼인을 하고요. 1560년 그 다음에 장남을 낳아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조용히 이 일을 진행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1561년 우리의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9월 26일 이 날이 세인트 미카엘스 데이예요. 마이클스 데이인데 이게 되게 이제 옛날 천주교회에서는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다이어리를 유럽에서 하나를 사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펴시면 뭐 국군의 날, 현충일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 다이어리를 사시면 날마다 무슨 데이 이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성인의 날이에요. 그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날은 발렌타인데이. 그게 세인트 발렌타인데이입니다. 그죠? 날마다가 무슨 날이에요. 9월 29일은 뭐냐? 세인트 미카엘즈 데이예요. 그죠? 예. 그래서 미카엘 대천사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의 이름을 가진 그 딴 성인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시편가를 행진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들은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을 찬트리들이라고 합니다. 시편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있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하지 아니에요. 우리가 조용히 모여가지고서 일단 다 박해하는 상황이니까 그때 시편 부른다. 있을 수도 있는데 예? 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이러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직공인 로버트 드 푸어의 계획에 따라서 드 몬티어의 지도하에서 수백 명이 참가해서 밤에 행진하면서 시편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칼빈이 만든 시편가입니다. 뭐 칼빈 자신이 만든 거 아니에요. 앙뚜아느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작시하게 하고 운율을 붙이게 하고 부르주아지라는 사람이 운율을 맞춘 최초의 나중에 제네바 시편가에 실린 곡들입니다. 그 곡들을 찬송을 하면서 불러요. 예? 밤에 행진을 하는 거예요. 큰 이제 난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도르닉의 행정관들이 이제 조치를 취한 거예요. 밤마다 길거리에 불을 밝혀야 된다. 사람들 걸어 다닐 땐 다 랜턴을 들고 다녀요. 랜턴이 오늘날 랜턴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종의 횃불을 들고 다녀야 된다. 그래도 이 챈트리들을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통치자인 마가렛이 파송한 위원회가 도르릭에 와서 추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 11월 1일이 만성절, 모든 성인들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11월 1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이 만성절이니까 이걸 한참 지내는 거예요. 매일을 성인의 날로 지내다가 우리가 혹시 빼먹은 성인이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모든 성자들의 날, 그게 11월 1일입니다. 그리고 되게 유럽에서는 이날 개학을 해요. 그렇죠? 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나중에 좀 10월 달로 늦춰 좀 이르게 되기도 하고 했는데 대개는 11월 1일이 개강하면서 총장이 연설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때 총독이 살고 있었고 그 마가렛이 보낸 위원회가 머물고 있던 성벽의 담장 너머로 무슨 신앙 고백서하고 편지 하나를 던집니다. 그게 귀도가 던진 거예요. 그걸 만든 사람이 귀도예요. 그죠? 그래서 이 귀도가 이걸 언제 만들었을까? 최소한 1561년 11월 1일 이전이다. 이게 오늘 신앙 고백서 얘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신앙 고백서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는 모든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어요. 이분이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목사님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믿는 바를 요약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를 좀 창피하게 만듭니다. 우리 목사님들 정말
우리가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예? 이 사람 신학자 아니거든요. 신학고 가르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순회의 전도자이고 목회자입니다. 그죠?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성벽 너머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제 요즘에 이 사람이 도로닉 성벽 너머로. 그래서 저기를 잘 보세요. 이건 나중에 1581년 상황인데 도로닉 성이 저렇게 보여요. 저기 안으로 가보면 여기에 이제 성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성벽 너머로 던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 동봉한 편지 속에 귀도가 했다는 유명한 말. 만일 당신들이 죽이려 한다면 한 사람의 자리마다 100명씩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면 한 사람 죽이면 100명이 일어날 겁니다. 만일 당신들이 그 완악함과 산의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죠. 그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말입니다. 우리를 이 환난에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늘 환난 속에 있는 거니까 이걸 견딜 수 있게 주께서 해주시기 원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 의롭지 않다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면서도 딱 던진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이제 군인들이 그걸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마가렛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3일 뒤에 마가렛은 이 신앙 고백서를 소지하거나 전하는 사람은 체포되고 벌받을 것이라고 명합니다. 그죠? 그 신앙 고백서에 대한 강의에서 이따가 이제 광고를 할 텐데 그 가지고 가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포당하고 벌받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체포 안 당하고 벌 안 받기 위해서 그거 보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귀도 자신이 12월 어느 날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62년 1월 10일 행정관들이 그의 집을 수색을 했어요. 새롭게 인쇄된 신앙고백서 250권 발견했고요. 어떤 분은 200권이라고 하고 책들과 설교들과 칼빈에게서 온 편지 한 통,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 스위스의 지인들에서 받은 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걸 불태우라고 하고 신앙고백서 250권 인쇄되어진 것 불태우라고 하고 1월 21일 날 이 귀도의 모습을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불태워버립니다. 이 사람 이제 잡히면 죽인다라고 하는 거죠. 허수아비로 만들어 불태워 죽이는 일. 이게 이제 중세, 종교개혁 때 늘 하던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위고노들하고 이제 같이 살아요. 62년도서부터 도망해가지고 프랑스로 가가지고 62년도서부터 1566년 사이에 요 기간 4년인데요. 이때가 그래도 평화롭게 산 기간이에요. 그렇죠? 예.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거예요. 예. 처음에 간 데가 아미엥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제일 편안할 때였는데도 천주교들과의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려고 하면 천주교들이 몰려와서 설교단을 부셔줘요. 설교자인 귀도는 투옥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었던 부용 공작의 도움으로 풀려나기도 하죠. 그래서 몽띠디에 또는 해변의 디에프 같은 곳에 있게 되어져요. 또 스당이라고 하는 지역, 이게 스당은 몽띠 부용 공작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요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성이 있죠. 이게 스당 성입니다. 세단이잖아요. 그냥 영어로 발음하면 이제 불란서 지역이기 때문에 스당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의 모습이 보여요. 스당에서 열매 있는 삶을 사는데 정말 마음껏 설교할 수 있었다. 놀라운 거죠. 우리가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방해는 하지 않잖아요. 마음껏 설교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설교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하고 서신 교환하고 3권의 학문적 저서를 냅니다. 제세례파의 뿌리와 기원과 근거. 그래서 이 사람하고 대립적이었던 사람이 한 종류의 사람은 천주교도들이고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제세례파들이죠. 제세례파는 어떻게 된 거냐? 종교개혁을 하려고 찬동하는 사람인데 너무 나간 거예요. 그죠?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이단이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제세파의 일부는 이제 침례교회니까 침례교회가 이단은 아니잖아요. 그죠?
침례교회가 유아 세례 안 하고 침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듯이 제세례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침례교회와 제세례파가 똑같은 거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서는 이 사람들이 과격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2단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그룹의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에도 3번이나 변정을 하고서는 도르닉을 방문. 스당성은요, 불란서 이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르닉은 불란서 이쪽 국경 좀 넘어서에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멉니다. 그러니까 수백 마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자동차로 가도요, 하루 꼬박 가도 그냥 하루 걸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동차 있지 않은 거니까 말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 도르닉 그 근처에 있는 성도들을 잘 생각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안트베르프에도 여러 번 방문합니다. 저지대 교회들의 1차 회의가 1556년 5월 달에 모이거든요. 그때 같이 참여를 하죠. 비밀리에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우리 노예를 하는 건데 패스워드, 암호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암호의 이름이 뭐냐? 포도원이에요. 빈야드. 그렇죠? 암호. 그랬을 때 그 얘기 안 하면 우리 이제 군대에서 암구하듯이 그렇죠? 얘기 안 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천주교 첩자들이 와가지고서는 이게 어지럽히면 안 되는 거니까. 이 대회에서 벨직 신앙고백서가 공식적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여집니다. 1556년 5월에요. 그러니까 쓰여진 거는 언제인지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1566년 5월이겠어요. 1561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1566년 5월에 저지대의 교회 1차 대회에서 이게 신앙 고백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역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지역이 벨기에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벨기에는 다 천주교 지역이거든요. 아까 베네룩스 3국 가운데 네덜란드는 그래도 우리 같은 리폼드 입장이 많고요. 룩셈부르크하고 벨기에는 천주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차라리 그냥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라고 합시다. 왜? 네덜란드 교회는 자기 신앙 고백서라고 늘 자기네들은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맨 처음에 인쇄되고 했을 때 컴페시오 벨지카라고 한 거예요. 벨기에 지역의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컴페시오 벨직. 그래서 그냥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문서하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563년도에 공포되어진 거예요. 61년도에 지금 이 벨직 신앙 고백서, 63년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리고 이제 이따가 이종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도르트 신앙 고백서 1519년입니다. 18년, 19년 모여가지고 19년 공표를 하는 거니까 그 세 가지를 연합과 일치의 세 가지 고백서 또는 세 가지 형식, three forms of the unity라고 얘기합니다. 화란 교회에서 이 고백서 세 가지를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죠? 이거를 안 고백하면 안 된다. 각각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신앙 고백서가 나온 겁니다. 이제 잠깐 순교 얘기를 하고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스당 지역에 있었는데 안트베르프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했었어요. 그 당시 그 안트베르프 교회의 목회자인 유니우스라는 목사님이 다른 종교적 회합에 참여할 때 우리 교회 좀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서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말랑시엔느 여기가 이제 오늘날 축구하는 그 단체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명한 그 발렌시아느에 있는 교회에서 그 교회 이름이 독수리 교회입니다. 제네바에 수학한 젊고 열심히 있는 설교자였던 페레그린 델라 그랑드의 요청을 따라서 이분이 이제 말랑시엔느에서 사역을 하게 돼요. 그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말랑시엔느에는 개혁파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건물 안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들판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1566년 8월 달에 안진 들판에서 8월 내내 주일날마다 모여서
그 당시가 정말 예배당 안에 있는, 예배당은 옛날에 천주교 예배당이었으니까 그 안에 상들이 많거든요. 성상을 파괴하는 운동이 일어난대요. 1566년을 되게 놀라운 해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Wonder Year, 그죠? 또는 이때를 성상 파괴의 해라고 얘기합니다. 1566년. 예?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랬더니 마가렛이 너희 예배하는 거 허락해 주겠다라고 8월 25일 협약을 합니다. 희망이 보이는 듯 했어요. 종교 재판, 개신교 고백하고 그 따라서 하면 죽이겠다.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그 발랑시에느에 3만 명이었는데 시민이 그 중에 3분의 2가 개혁파 또는 어떤 분은 50%가 개혁파였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누가 낸 통계냐면 필립 베네딕트라는 분이요. 2002년에 예일대학교 출판부에서 정말 좋은 책을 하나 냈는데 그리스도의 교회, 순전히 개혁된 그리스도의 교회. 이게 개혁파 교회의 역사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게 정말 좋은 책이에요. 모든 좋은 정보 다 있습니다. 근데 필립 베네딕트는 안 믿는 사람. 불신자예요. 예? 근데 역사학자로서 우리 역사를 이렇게 잘 써준 거예요. 예?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예? 근데 자기는 안 믿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나. 예? 이 사람한테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보다 나아요. 이 사람은 뭐 영어, 불어, 이탈리아어 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서는 잘 열심히 연구해가지고서는 교회 이름도 정말 순전하게 개혁된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여야 되지 않겠어요? 필립 베네딕트, 불신자가 볼 때에도 우리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가 개혁파한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발랑시에 있는 사람들이 60% 또는 70% 사람이 순전히 이 두 설교자의 설교를 위해서만 사는 듯이 보였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설교를 위해서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반성을 해야죠. 그죠? 이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야외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1566년 4월에서 1566년 4월 사이 이제 1년간이에요. 이때 이거를 되게 놀라운 해, 영어로 말하면 원더 이어라고 그래요. 라틴어로 아누스 미라빌리스, 화난 사람들은 본더얄이라고 하는데 그때 2만 5천 명이 야외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2만 5천 모이는 게 별게 아니죠. 그러나 이 당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다 놀라운 거거든요. 1566년 6월 29일 밤에는 4천 명이 릴 근처에 모여가지고 꼬닐리 드라젠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고 그래요. 7월 7일에는 헨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1,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죠? 실내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나와서 모였습니다. 이때 필립과 마가렛이 강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1566년 12월 14일, 1566년은 우리한테 굉장히 놀라운 해이면서 이제 압박이 더 강해지는 거죠. 반역죄라고 언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둔 사령관이었던 노르카메스에게 포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주변의 농민들 3,000명이 몰려왔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사람 다 멸망했고요. 오라녀 공 윌리엄 빌럼이라는 사람이 와서 도와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 사람은 그거 하지 말고 최선의 조건으로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독립을 시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1567년 3월 23일 종려주일이었어요. 그날 포격을 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때 게리 교회에서 지금 그 목사님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3시간 동안 포격을 계속하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고 도시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랑시에느가 이제 없어지게 된 거예요. 종려주일 승리에 입성을 합니다. 천주교인들이 67년도에.
그리고 누구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성문을 봉쇄해 놓은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화란의 17개 지역에서 개혁파적 공예배는 전혀 할 수 없게 되어지고 개신교 목사들을 색출하는 작전을 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귀도 목사님은 성금요일 날 빠져나가서 도망하였다가 세인트 아만드라는 곳 근처에서 발각이 돼가지고 잡혀왔어요. 도르닉 총독은 이 사람 워낙 도르닉이 사역했으니까 도르닉이 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여기 도르닉에 헨리 8세 타워라고 하는 주인들을 가수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왜 헨리 8세 타워라고 하느냐? 1513년 헨리 8세가 여기까지 와가지고서는 여기를 점령하고 여기를 지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래서 헨리 8세 타워라고 해요. 이게 이제 도르닉에 있는 아주 유명한 타워입니다. 그죠? 발랑시엔에 와서 이제 재판하고 처형을 하는 거예요. 왕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발랑시엔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1560년 4월 11일 브루레인에 있는 블랙홀이 모든 걸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더럽고 어두운 감옥입니다. 그래서 제목 그 홀의 이름이 블랙홀이에요. 거기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사람은 233쪽에 독수리 교회에 보낸 편지 형식의 주의 만찬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미사를 비판하는 거죠. 그렇죠? 감옥에 갇히니까 복음 전할 수도 없으니까 그때 책 쓰는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자, 그때 어떤 백작 부인이 찾아왔어요. 그에게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백작 부인이시여, 그것을 위해 내가 고난 많은 선한 이유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한 양심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보다 나의 빵을 더 맛있게 하고 나의 잠을 더 잘 자게 합니다. 감옥에 있어서 빵도 잘 못 먹을 사람인데도 나는 그거 맛있게 먹는다. 잠도 잘 잔다.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잘 먹을 수 없을 거다. 잘 수 없을 거다. 쇠사슬은 죄책이 있는 사람에게나 무거운 것이지요. 나는 죄가 없으니 이 죄 없음이 내가 맨 이 쇠사를 가볍게 합니다. 나는 이것들을 나의 영예의 배지로 여겨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도의 전기를 썼던 어떤 분은 영광스러운 이단자, Glorious Heretic이라는 제목으로 귀도를 표현하기도 했어요. 누군가가 후대에 귀도가 그 백작 부인에게 얘기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 유명한 그림입니다. 귀도가 정확히 저렇게 생겼을지는 모르겠어요. 후대의 사람들이 한 겁니다. 자, 처형 7주 뒤인 1567년 5월 31일 성령 강림절 바로 전 토요일 아침 6시에 말랑시에 있는 중앙광장에서 교수형 당합니다. 그때 6시에 이제 새벽 6시에 교수형 당하는 거예요. 3시에 당신이 이제 죽을 겁니다 하는 이제 통보를 받았어요. 그때 동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형제들이요, 오늘 아침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교리 때문에 죽임을 당하도록 정죄되었어. 내가 고백하는 교리, 내가 가르친 교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교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교리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행복하고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영예를 주시라고 감히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사형장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자, 처형 바로 직전에 백성들이 막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막 그 3분의 2 또는 50%가 개신교를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행정관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순수하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할 것을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행정관들한테 반역 일으키지 말아라. 그렇죠? 그날 오후까지 그들의 시체는 교수대에 달려 있었고 그날 저녁에 안진산에 있는 들판에 묻혔다. 이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1566년 안진 들에서 설교했었잖아요. 그곳에 묻혔다. 어떤 분들은 매달린 후에 그의 시체가 불태워지고 그 죄를 쇠레 강에 뿌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마 그것보다는 아마 안진산에 묻혔다라고 하는 거죠. 대개 다른 증거 제시가 없기에 일반적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는 반 헬스마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 안진산, 자기가
평소에 선포하던 그 들판이 있는 그곳에 묻혔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죠? 요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 벨직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명을 건 신앙 고백서죠. 나는 이렇게 믿고 이거를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선배들의 이 신앙을 우리가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